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 이리들 틈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뻔히 훤하게 느낄 만한 일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게 뻔한데 그 어려움이 있거나 도전이 있거나 또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건 이제 비유니까 뱀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어야 되고 또 마침내 핍박을 받아도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본래 가졌던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중에도 지혜로워서 굳이 피해도 될 고난이라면 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많다는 거죠. 물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게 무대포는 아닙니다. 누구보다 현명하고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아니 뻔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건 뭐 있어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았는데 뛰어들어가면서 나는 신앙을 위해 고난을 당했다, 순교했다 그럴 건 없다는 거죠. 순교할 일은 순교해야 되고 목숨 걸 일에 목숨은 걸어야 하나. 피할 길이 있거든 피하는 것도 현명한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혜가 결여되지 않게 해야 돼요. 적지 않은 사람이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저토록 애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거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지혜 없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어디서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 삼아서 전혀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마치 기독교를 나쁘게 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듯 엉뚱한 짓거리를 기독교란 이름으로 행하는 건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들으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는 게 없으시죠. 때로는 분위기상 같이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좀 더 자기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발성하여 기도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 큰 기도가 오히려 본인의 기도를 방해할 수도 있지요. 큰 기도 속에 오히려 깊은 생각이 결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얼거리면서 하는 기도가 더 기도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소위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은 좀 더 책을 마음을 두어서 읽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대인은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소음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저런 백색 소음에 그 소리가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준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새 아이들은 한 다리를 떨어야 집중이 돼요. 귓구멍에 이어폰을 꽂아야 집중이 된대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해야 더 집중이 된다고도 해요. 아니 그래, 저 산속에 들어가서 옛날은 무슨 시험 공부를 준비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적절한 소음이 마음에 안정을 준다 그래요. 숨이 막힐 만큼, 그 적막함이 두 어깨를 짓누를 만큼 그 조용한 공간에서 오히려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다운 기도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의 근거를 갖고 가르침을 쫓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는 합당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민폐를 끼치면서도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리석어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되길 원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길 바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들조차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가 자기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자신의 마음을 담지요, 교회에 대한 비판적 내용도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빙자하고 기도를 빙자한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딴 것들은 쫓아가서 귓구멍에 대고 소리를 작게 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그 인간들은 삐뚤어진 마음이 이미도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자제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그런 것들은 뒷덜미 잡고 밖에 끌어내기 위해서 미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통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본인 또한 기도 아닌 기도를 빙자해서 오히려 기도의 분위기를 흐리거나 오히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분위기를 해친다면 충분히 권면하고 충고하되, 그런 일이 통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내보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냥 나갈 리가 없겠지요. 악을 쓰고 소동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기도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를 나가라고 했다고 악을 쓰거든. 그들에게 또렷하고 분명한 어조로 알려줘야 될 것은, 교회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알고 있다시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만민이 기도를 못하므로 너는 좋은 말 할 때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보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실일까? 혹시나 누군가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남달리
출중한 사람처럼 봤으면 좋겠다는 뜻일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흉내내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기도 시간 이후에 자신이 떠버리는 건 마치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의한 영적인 얘기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할까? 참 불행한 일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열심도 있길 바라고 지혜도 있길 바라요. 지혜도. 다윗은 대단히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용맹스러움을 우리를 잘 알아요. 골리앗과 맞붙어 싸웠던 모습, 나서지 않아도 될 때 나섰던 그의 모습. 이미도 하나님을 안다면 군대에 합법적으로 징집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보다 더 많은 세월들, 시간들을 하나님을 배웠으니 성경에 대한 지식, 혹시나 지식만큼이나 그들이 그만큼 믿음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그들이 징집되어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골리앗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와 1대1로 맞서 피차의 전쟁에 승부를 가르자고 얘기할 때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있고 도망도 가고 전열은 흐트러지고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미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위에 7명의 형들 가운데 3사람이 군대에 나가 있는데 형들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서 다윗에게 면회를 갔다 오라고 그러고 보냈던 거거든. 전쟁터에 가게 된 건 면회자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패색이 짙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더더욱 그로 하여금 피 끓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습득하여 터득했다고 하는 그 대단한 군대에 나간 사람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갈 이유도 없고 나갈 자격도 되지 않는 그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일에 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형들은 오히려 건방 떤다고 얘기를 했어요. 왕은 그에게, 기특한 그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곰과 사자와 싸워가면서 양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 여기 이 못된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무찔릴 수 있었던 곰과 사자의 하나처럼 넉넉히 하나님이 무찔리게 하시고 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을 잘 안 했고 오히려 그런 다윗의 얘기에 사울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일이 사울이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전쟁에 지더라도 제대로 맞붙어서 워낙 힘이 딸렸고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네들이 안 싸우고 싸울 놈들은 안 싸우고 싸우겠다고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온 어린애를 등 떠밀어서 내보냈다가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되면 해외 뉴스감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었는데 사울이 웬일인지 그의 믿음의 얘기에 설득을 당했고 옷을 입혔고 칼을 채워서 보내지만 어린 그가 있기에는 너무 컸고 익숙하지 못했던 걸로 다 벗어버리고 짱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믿음, 다윗의 용맹성, 담대함,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상상하며 논할 수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 세상에 그렇게 핏발선 모습이 되어져 여러분 기가 꺾일 만큼 기세로 다가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며 그들보다 더 째진 눈구녕으로 더 강한 어조의 표현과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울퉁불퉁 삐져나온 근육을 자랑하면서 한 번 붙어볼 거냐고 이런 그런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의 믿음 생활하다가 겪게 되는 일들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믿음 때문이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전적인 이유일까? 아니면 솔직히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은 서로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때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달리 너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엘리사 시대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런 중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숙소가 작자 사람들은 요단강가에 있는 그 나무를 베고 그 요단강가에 좋은 기숙사를 짓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좀 더 여유롭게 마음껏 주의 일들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안하여 요단강가에 가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켜며 그래서 기숙사를 짓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 당시 쇠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귀할 때 누군가가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소유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만큼이나 빌려오는 것도 아무나 빌릴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누군가는 그 열심으로 열심히 빌려서 나무를 찍다가 글쎄 도끼 자리를 높이 들어 힘있게 내리치는데 보니까는 도끼 날은 없고 도끼 자루만 손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도끼 날이 요단강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오래전에 그 깊은 요단강 물에 빠지게 되었으니
쉽지 않은 일을 남다른 열심으로 도끼날을 빌려오면서 애썼던 그가 도끼날을 잃어버렸으니 열심만큼 누구도 겪지 못한 난감한 일을 겪게 된 거지. 소리를 지르며 한숨을 쉴 때 같이 동행했던 엘리사가 도끼날이 어디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가리키니 그곳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띄워놓으니까 그 무거운 가라앉았던 쇳덩어리 도끼날이 둥둥 떠오른 거야. 아멘 안 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성경에 있냐는 뜻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를 무슨 무협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 어쨌든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표정을 보면서 지금 이 말을 읽습니다. 여러분, 도끼날을 빌려오는 열심은 대단하지만 그 열심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그만 쐐기 하나 박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날과 도끼 자루가 하도 쓰다 보면 여러분 끝이 그렇게 덜렁덜렁 할 수 있어요. 딱 아구가 맞아야 되거든. 그럴 때 조그만 쐐기 안을 안쪽으로 탁 박고 몇 번 도끼 자루를 들어서 무거운 여러분 그 도끼가 땅으로 내리도록 탕탕 치면 손에 딱 잡으면 소위 쫙 감기거든. 손에다 침 몇 번 바르고 말이야. 그리고 움켜잡고 그리고 번쩍 들었다가 내리 찍을 때 힘을 탁 주면 여러분 나무가 푹푹 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할 수 없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도끼날까지 빌렸는데 오히려 그 지혜가 없어 도끼날을 잃어버리게 됐으니 누구보다도 더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 열심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지혜가 여러분 그 열심을 돋보이게 하고 그 열심의 성과도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을 전할 때 내 의도와 달리 여러분 나는 그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좀 더 생각에 담긴 지혜가 결여되면 나는 그를 위해서 건넨 얘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상처되는 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말 중에서 지혜 중에 지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유머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유스러운 마음에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자 여러분 웃으면서 수긍하도록 만드는 게 유머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말을 해도 직설적인 얘기보다는 유머를 쓰면 오히려 사람들을 깨닫게도 하고 깨닫는 그조차도 웃으면서 수긍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부드러운 유머 한마디가 적을 오히려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국의 처칠이 정치적인 적에 어떤 여성 의원으로부터 큰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대요. 그가 이렇게 독서를 했어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면 내가 아침 모닝 커피에 독을 탈 거라고 말이에요. 죽이고 싶다는 뜻 아니에요? 그랬더니 처칠이 여유스럽게 말하기를, 만약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면 나는 얼른 그것이 독이 든 줄 알지만 빨리 마셔버릴 거라고. 여러분, 누가 들으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여유스러움과 지혜로움으로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요새는 사람이 뇌가 없는 말들이 많아요. 내 마음도 거치지 않는 말들이 많아요. 충동에 의한 것이고 또 감정에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뭐 아멘할 부분은 아니라도 고개라도 끄덕거리면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잠언서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전도서나 잠언서를 읽다 보면 탐복이 되잖아요. 어쩜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히 알고, 어쩜 우리의 속내도 기가 막히게 아신 주님이, 어쩜 주님이 그것을 뭔가는 아는데 표현하지 못한 우리를 어쩜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현명하게 끊임없는 도전적 세상을 대처해야 될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남다른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18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강조되는 말이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에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추진력들, 무모한 듯 싶으나 막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열정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잔머리와 비교되는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간교하지요. 어둠의 세력은 거짓말의 명수란 말이에요. 사탄을 말하기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해요. 자기 변신을 기가 막히게 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을 국가적인 여러분 일로 생각하는 경극에 보여지는, 여러분 끊임없이 가면이 8번인가 7번이나 바꿔지는 거예요. 그 높은 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괴상한 복장하고 나와 모가지를 한번 틀었다 제끼면 달라지고 또 제끼면 또 색깔이 달라지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쩜 모가지 한번 제꼈다고 색깔이 계속 몇 번씩이나 바뀌냐. 카멜레온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환경 따라 현실주의로, 합리로, 논리로 끊임없이 자기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도전을 해요. 어떻게 응수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도전을 받아낸다면 그 도전 역시 극복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지혜와 마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어야 될 거예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사에 분별력 있게 판단하며 조치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같이 동행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겁을 주며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따르도록 만들지만 때로는 그런 중에도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면 원수마귀는 간교하며 원수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도 하여 무지하고 어려운 인생들을 호리기도 하는 바, 언제나 분별력과 지혜로움이 그리고 열심이 있어야 어둠의 세력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강조하면서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며, 여러분 열심은 이미도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마다 가장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에 오늘은 여러분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18장 5절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래요. 거기다가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주님이 그에게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허락하신 지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어려운 고초를 겪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얘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에게 드려졌던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피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런 그를 통하여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지혜를 무사람들보다도 더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습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혜는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만 실상 사람과 사람끼리 융합이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사회생활이 되는데 똑똑한 건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하지만 늘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죠. 사람과 더불어 지내면서 우리는 행복도 즐거움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터득한 지식으로 남달리 출중한 지식은 얼마든지 인정이 돼도 지혜가 부족하면 날마다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요. 그가 하는 얘기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나 불편한 심기로 그래도 그렇지 아하고 어하고 다른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흥분 속에 건네는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들은 흥분 속에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좋게 평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지혜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누구보다도 열정과 담대함도 있기를 바라고 지혜가 돋보이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끊임없는 간교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겠으나 꼭 지혜가 필요한 거냐?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여러분의 의사의 표현일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지혜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세요.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는 자칫하면 유하다, 연약하다는 뜻으로 잘못 오해가 돼요. 그러나 지장이 용장을 움직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혜가 그 우직스러운 돌쇠를 움직인다고요. 지혜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판세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마치 지렛대의 원리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여러분, 지렛대의 원리가 그 큰 돌을 굴린단 말이에요. 지렛대까지 설명해야 된다는 뜻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밀 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혜가 결여된 건지 말이에요. 올해 의외로 가정에 벌어지거나 인간관계에 나타나지는 일들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지혜가 결여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후회가 되지요. 나는 그때 힘이 있었어야 했어. 대부분 그것 때문에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힘이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뜻이지만 지혜가 결여됐다는 건 참으로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 지혜가 얼마큼 대단했냐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왕도 여러분 그를 두려워하게 됐대요. 갖고 있는 막강한 힘 앞에 그가 맞설 힘이 없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수족처럼 움직이며 그의 명령을 쫓아 좌로 우로 흩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가 행하는 모든 처신의 일에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두 품행이 좋지 않은 여성이 서로의 자식들을 비슷한 시기에 낳았다가 한 미련한 여편네가 자다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인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옆에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즉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왕에게 이 모든 판결을 원했어요. 요새처럼 DNA를 검사한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 아니었으니 어떻게 이것을 판결할까? 모든 사람들은 이 판결에 관해서 빅뉴스로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지켜보고 있을 때 솔로몬의 판결은 뭐냐? 야,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야, 죽은 아이는 서로가 다 자기 아이라가 아니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 알았어. 야, 칼 잘 드는 거 갖고 와. 너희가 그토록 원하니 이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너희에게 이 아이를 반쪽씩 쪼개서 줄 테니까. 그리고 왕이 농담이 아니라 왕이 그런 기세로 명령을 했고 그 심판의 근엄함이 보여져 이것은 왕이 그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드디어 큰 날선 번떡거리는 그 칼을 그 아이에게 대려고 하는 순간 진짜 그의 어머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아이는 저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대방도 자기 아이라고 악을 쓰면서 둘로 쪼개는 것도 이미도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는 내 자식도 죽었으니 그 아이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삐뚤어진 마음에 왕의 판결을 좋게 여기고 있을 때 진짜 그의 침무는 내 아이, 네 아이를 따지면서 내 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여인의 아이니 죽이지 말라고 무릎을 꿇어요.
솔로몬이 이 사람이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 이후에 나타나진 모습이 뭘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부터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그 사람 것도 되게 말아 똑같이 나눠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상 쓰고 다녀야 누군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못된 삐뚤어진 갑질을 해가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쓸개 빠진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진정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위는 지혜에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도 왕이라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왕이 주어진 그 모든 재판의 판결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돼요. 요새는 자녀들도 아버지란 이름과 어머니란 이름으로 자녀들을 힘있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한테 그러냐고 말 한마디 하면 기가 꺾였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동네 아줌마가 건네는 얘기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요새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끄떡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는 믿지 않는 자식 앞에 나약해 보이고 힘없고 빽없는 한 여성이 하나님께 넋두리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대학 공부하는 자식보다 더 현명한 지혜가 있게 하고 전문직에 남다른 회사 경영에 누구보다도 적지 않은 경륜에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밖에 나가면 함부로 얕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오늘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힘없다는 것 때문에 서러움 때문에 한숨 쉬거나 능력이 없다 그것으로 신세 한탄할 게 아니라 누구도 당신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누구도 당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이 지혜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가 16절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결정을 다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부딪히지 않게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만한 사랑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지혜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미도 음흉한 마음의 계략이 바탕에 되어져 처세술이고 잔머리죠. 몇 사람들이 삐뚤어진 의도로 모여 구적진 곳에서 머리를 맞대며 만든 계략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다 대단한, 다 지지를 받는 것 같진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지혜, 추진과 또 애쓰는 수고에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이 혀를 차며 지켜보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너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하여 이런저런 나름의 핑계를 대고 너부러지기보다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그 모든 걸 기쁘게 여겨야 되고 마침내 끝까지 지켜내야 되지만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지혜가 없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망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그 구석에서조차 주님은 그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님이 약속하신 바에 주님은 여전히도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려고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가 구하는 지혜에 하나님은 현명하게 대처하여 위험의 일들을 피해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은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룩한 사례의 사건들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의 믿음은 또한 더 견고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둠의 세력을 두렵게 합니다. 그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4절 다시 한번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로움으로 결정한 모든 일은 누구든지 적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현명함을 다 찬성하고 기뻐하고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일은 적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만들어서 공연히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도전은 지금도 끊임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진취적이고 더 전진하는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하지만 잊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지혜가 결여되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주여 제게 지혜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격한 감정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목적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신앙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일에 누군가는 떠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해 누군가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깨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에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길 바라고 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기를 바라며 대적들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일의 결과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 다 이런 일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잠깐 열심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또 다시 집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죠. 뭔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왔을 때 가지고 계시던 그 가방 그대로 들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현명한 지혜를 터득하게 되어져 이제는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여러분 다를 바 없는 어려운 곤경에 또 우리는 들어가야 돼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돋보여지고 그 지혜가 발휘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고 누군가를 마음 가운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거기다 지혜로운 결정에 의한 문제 수습이 현명한 지혜로운 대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고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약간 턱을 내밀면서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거룩한 용기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게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권위 갖고는 안 된다.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애들이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